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한 계절이죠. 햇살도 이제 3월로 접어들면서 따사롭게 내려쬐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또 우리의 삶의 그 어두움의 그림자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찬란한 은혜,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인생의 현장 가운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함께 봉독한 9장 51절로 5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따라합니다. 제대로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할까요? 제대로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절, 부활주일을 맞기 40일 그 이전의 시간들을 이제 교회력으로 구분해서 이제 이것은 교부 시대 때부터 아주 오랜 AD 한 325년경부터 이제 교회가 같이 합의하면서 이 귀한 날기를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더 묵상하고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진지하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만이라도, 물론 다른 시간은 뭐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더 진지하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자라는 그러한 시간들로 구분해서 우리가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에 더욱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따뜻한 햇살과 더불어서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이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집중하는 그러한 포커스가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본문에 우리는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감히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해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본문을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까? 혹시 그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로 먼저 들어간 이 제자들에게는 다른 실수는 없었을까? 우리가 그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들을 준비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인생인데, 정말로 우리가 그 귀한 삶 속에서 그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포커스는 준비를 위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먼저 보내셨던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병이어 현장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저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동안은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먼저 강 건너로 가서 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게끔 하셨던 그러한 모습, 제자들을 또 둘씩 짝지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그 일에 동참케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을 먼저 그 사마리아 보내서 이제 그 사역을 준비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같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도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준비하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 준비하는 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셔서 아마 앞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닌가.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미국 오기 직전에 제가 담당했던 파트가 이제 우리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인 이영훈 목사님 그 의전 팀장을 제가 맡았어요. 의전 팀장이 뭐 하는 거냐? 이제 목사님이 집회를 가시거나 또 이제 사역을 가실 때 그 사역의 현장에 먼저 가서 그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동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예배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가, 짧게는 한 2-3시간 전에 먼저 가기도 하고 길게는 며칠 전, 한 이틀 3일 전 먼저 가서 큰 행사일 경우는 그런 행사들을 또 준비하고 체크를 하는데, 행사들이 잘 준비되어졌을 때는 본전치기입니다. 아, 다행이다. 그런데 그 행사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어르신들이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거죠. 대놓고 뭐라고는 안 하시지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이 힘든 일들이 생겨나는데, 여의도에 사역하면서 부교육자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준비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 많은 저희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한 600명 정도의 교육자들이, 이제 전도사 목사들 합치면 한 600명 정도 교육자들의 숫자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늘 앞서서 준비하는 그러한 교육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가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뭐가 있어도 딱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맞춰서 오니까 그것들은 다른 말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 그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미리 와서 준비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또 체크하고 준비할 것이 없나, 시키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면 직급도 빨리 올라가고 또 하나님도 역시 그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늘 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에 있는 직장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의 눈에도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겠는가? 그러한 일들이 미리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사마리아로 제자들을 들여보내신 이유도 주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이 먼저 가서 잘 준비해라, 너희가 그 길을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본문 보니까요 51절 52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나가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유, 바로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그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일하고 또한 살아가고 또한 삶의 시간들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준비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먼저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 침례 요한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를 기다렸어요. 백성들이 이 침례 요한이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에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람의 생각을 알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는 곧 오실 거야,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야 라고 그는 고백하죠. 예수님이 이제 침례 받으시러 온 현장 가운데에서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 본인은 자신이 그 길을 준비하러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왜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삶의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냥 주어진 삶이니까,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것도, 내가 부를 누리는 것도, 내가 잘 살아가는 것도,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그 준비된 길을 만들어 나아가고 또한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포커스는 그렇게 준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결코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준비하는 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52절 다시 보시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사마리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현장에 들여보내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을 굉장히 좀 긍휼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 보듯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같은 유대의 혈통을 가진 그러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자들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조롱했던 바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조차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시대. 이유가 뭐였냐면 열왕기 하 17장에 그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이렇게 각각의 왕을 세우고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 있지만 여전히 왕들끼리 사돈을 맺기도 하고 협력을 가지고 오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BC 722년경 아수르라는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땅을 점령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아수르 자신의 땅의 성에 거주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이렇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을 아수르에 이주시켜요. 반대로 그 아수르 땅에 살던 사람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방 사람이 그 사마리아 땅에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러한 이유 때문인데, 더불어서 이 이방민들이 그 땅 가운데 살고 또 아수르로 이주해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이방 사람들과 혼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혈통을 유지해서 구원의 그 은혜를 이어나가게 하셨는데, 이방 사람들과 혼혈이 되기 시작하면서 피가 섞이고 또한 그들이 더불어 그 현장 가운데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더 섬겨나가기 시작하면서 죄가 더 그 땅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다. 결국 그 혈통을 지켜나갔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족이다, 피가 섞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들이다, 우상 숭배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의 일이었고, 예수님 당시까지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얼마나 그들을 싫어했으면, 상종하는 걸 싫어했으면 북쪽 갈릴리로부터 이 남쪽 유다 지방으로 오는 이 길들 가운데에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나오면 금방인데,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 성을 삥 돌아서 가요. 그 성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성을 피해서 다니던 그러한 당시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반대로 뭐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들이 싫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사이가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이 사마리아에서 이틀간이나 예수님께서 머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사건이 이 요한복음 4장에도 등장을 하죠. 또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치료하셨던 그 사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백성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주님께서 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오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현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다시는 이 사마리아에 오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에게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지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려고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느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오늘 성경 5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부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제가 상상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제가 그냥 일방적인 그려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상상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앞뒤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차원의 상상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제자들의 그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고난의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그 로마를 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실 그 장면만을 계속 제자들은 그립니다.
그런 이유를 아는 것이 오늘 이 앞선 본문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에도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실 사건에 대해서 그 앞절에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다음 절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지금 그거를 따지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 본문 앞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신이 났어요. 드디어 로마를 내쫓고 우리가 다시 민족성을 회복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니까 너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고 네가 재무장관의 자리에 앉고 제자들 하나하나가 다 높은 자리 하나씩을 차지해보자. 지금 그런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니까 막 신이 난 거예요. 흥분한 겁니다. 막 업돼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제 선발대 제자들이 앞서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야. 세상이 바뀔 거야. 너희들도 이제 서러움에서 벗어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도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서러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된다. 제자들이 야, 우리 12 제자들한테 잘 보여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텐데 예수님을 너희들이 버선발로 맞아 나가서 반기고 환영하고 성대하게 예수님을 맞아 드려야 할 것이다. 아마 제자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너희들이 우리한테 잘해야 돼. 우리한테 잘 보여야 너네들의 서름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는 다를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오히려 이 제자들의 하는 행태를 보니까 우리를 더 괄세하면 괄세했지 결코 나아질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에 들지 않았을까. 제자들의 말투와 전달하는 방식과 또한 했던 이야기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오해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쫓겨나다시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제자들이 그렇게 쫓겨나 돌아와서 전후 사정을 잘 얘기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홀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앞뒤 전후 다 잘라먹고 자신들이 쫓겨난 것에만 흥분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54절이에요.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명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를 거부하는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저성을 다 멸해버리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엉뚱한 발상을 하는 건 역시 이야기하는 건 역시 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상황과 또한 환경과 마음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복음은 정말로 좋은 거니까 구원받는 일은 무엇보다 좋은 거니까 무조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믿으라고 하면서 단서를 달죠.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이 너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계가 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러한 저주가 너의 자녀들 가운데에 쏟아지게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바로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 저 땅 가운데 불을 내리십시다. 저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불을 내려버려서 저들을 멸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그 땅을 멸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도 물론 그 땅이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되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의인 50명만, 의인 40명만, 30명만, 단 10명만 있어도 이 10명조차 없는 그 땅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 왜? 그렇지 않았다면 그 죄악이 더 온 세상 가운데 만연돼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까지 멸망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이 크셨으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케 하셨어요. 그 1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저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만 우리는 흥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서, 전하는 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현장 가운데에 서 있어야 할까?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물가의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애달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여인을 위로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1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네가 예수 믿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고, 네가 예수 믿지 않으면 네 자녀들은 엉망이 되고, 네가 예수 믿지 않으면 너의 삶은 저주 가운데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거야.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와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멸망의 자리 가운데에 그렇게 고통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자들, 오해의 소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준비하는 자들이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준비하는 자들이 그 주인의, 그 주님의 길을 방해해서 되겠는가? 이 준비하는 자들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시는 일이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제동이 걸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을 소모해야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엉뚱한 반응, 5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흥분해서 외쳐대고 있는 이 모습, 아 주님, 저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막 흥분하면서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에, 그것도 주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애를 쓰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셨어요. 어부들을 데려다가 세리를 데려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자 삼으셨어요. 변화산에도 데려가시고 또 무리를 걷는 그 현장에서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말씀으로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야 할 것, 사람이 걸어가야 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음에도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이 모습, 지금 이 현장 가운데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참 변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불로 저들을 멸하십시다. 불로 저들을 멸하십시다. 주님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55절 56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결국 이 현장에 있어서는 이 제자들도 컨트롤 안 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사역을 접고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한 행동들은, 제자들이 보인 이 모습들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만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주님의 일을 지연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전도를 포기케 하는, 주님이 그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사마리아에 다시 올 일이 없는데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제자들 가운데에 펼쳐진 후에 빌립 집사가 가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이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있어야 할 일인데 그 시간이 지연됐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실수 때문에, 누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으면 빌립이 갔을 때보다 더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그러한 기쁨이 그 성 가운데 넘쳤을 텐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들지 않았겠어요? 야, 니네들이 그때 그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칠 뻔했지 않느냐?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뻔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실언과 또한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시간을 뺏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하는 말 때문에 비위장이 틀어져서 예수님을 거부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을지라도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이 더 빠른 은혜 가운데에 설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준비하는 자들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준비하는 자들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험거리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자들의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마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다.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일을 이루지 못하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대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조차 우리가 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대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갔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이것이 제대로 준비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자인가, 내가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고 또한 만들어가고 있는 자인가, 이것이 내 말 속에, 내 삶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가운데에 제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깊이 묵상하며 제대로 준비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3월의 첫 주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제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맡은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어지지 않고 또한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소중하게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